이전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러시아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 여행을 가서 선교를 같이 이제 팀원들과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그 경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이제 배를 타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토크라고 거기서 배를 타고 거의 24시간을 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오후에 배를 타서 그 다음날 이제 오후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팀원들과 제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강한 바람이 이제 불게 됐던 거죠. 큰 배였기 때문에 이제 뭐 다행이었지만은 너무나도 바람이 강했기 때문에 파도도 너무나도 강했고, 그래서 배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너무 크니까 다들 힘들어 했던 거죠. 그때 기상 관측 자료를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그때 너희들이 갔던 때 내가 한번 찾아봤다면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때가 12월이었는데 12월 중에서 두 번째로 바람이 이제 세게 불었던 그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을 해서 동해 먼바다로 가서 이제 강릉으로 돌아오는 그 코스였는데, 먼 바다로 가면 갈수록 그 바람이 너무나도 세게 불었던 거죠. 그래서 한 청년은 그 배 안에서 정말로 죽을 뻔했다고. 왜냐하면 멀미를 너무 심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자신들이 누울 수 있는 자리들이 하나씩 이렇게 칸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누워서 이제 쉬고 뭐 자고 이렇게 하는데, 배가 위아래로 너무 크게 흔들리니까 이제 멀미가 심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을 마시러 갈 수가 없겠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겠는 거죠. 이제 멀미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고생스러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화장실을 갈 때는 벽을 짚고 가거나 이제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하는, 그 정도로 배가 크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파도가 한 4, 5m 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배를 그렇게 타고 나서는 되도록이면 비행기를 타는 게 더 좋겠다. 바람이 많은 부는 날은 그냥 비행기를 타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날에 제가 화장실을 또 가려고 배 밖에 이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었는데 거기 한번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낮이고 하니까 한번 살짝 열어봤는데 열려요. 그래서 열고서는 잠깐 살짝 나갔다가 너무 무서워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험하니까. 그때는 호기심이 그렇게 나갔는데, 진짜 그 파도에 휩쓸리면 죽겠구나, 바람에 날아가면 그거 뭐 흔적도 없어지겠구나, 이제 그럴 정도로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들어왔었고,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보면서 그때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그런 파도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는 제자들이 탔던 배를 탔다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탔던 나무배,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배에 타서 그 강한 파도 위에 내가 있게 되었다면 어땠을까. 근데 사실 상상도 하기 싫죠. 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탔던 배는 강철로 만든 큰 배였으니까 뭐 그래도 안정감이 있죠.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기는 해도 배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강릉까지 안전하게 왔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작은 뭐 고깃배 같은 것, 나무배 같은 것, 노젓고 가는 그런 배를 타게 된다면은 상당히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강한 바람, 강한 파도가 그런 내리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배를 탄다면은 그 파도와 그 바람이 피부에 바로 와닿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겠죠. 뭐 저희 그때 탔던 배는 뭐 엔진 돌려서 가는 배지만은 또 노를 저어서 가는 배라면 너무나도 힘들고,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6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8절 시작.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남아 계시게 됐고, 이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됐던 거죠. 해가 다 저문 이제 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을 향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배가 육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제자들에게 고난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큰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죠. 18절 보면은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큰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워낙 컸기 때문에 파도도 역시 클 수밖에 없었겠죠. 바람이 부는 만큼, 바람이 부는 대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에다가 이때 제자들이 탔던 배가 크지 않은 배였겠죠. 작은 배, 뭐 고깃배 같은 그런 배를 타고선 이제 가게 됐을 거고, 이제 노를 젓는 그런 배죠. 그러니까 풍랑을 견딘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배가 작으니까 체감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도 훨씬 컸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던 이 시간을 보면 상당히 늦은 새벽, 밤이었습니다. 다른 병행 본문들 이제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때 시간을 사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경이면은 이제 새벽 뭐 4시, 5시, 6시 그 정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빛도 없고 또 기온도 뭐 가장 낮을 때고, 바람은 세게 불고 파도도 강하게 치고 상당히 이제 무서울 수 있는,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다 따져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위급한 상황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이 배가 이제 육지에서 떠나서 그렇게 멀리 간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시 돌아오면 될 겁니다. 멀리 가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겠죠. 빨리 다시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있던 곳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은 이미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10여리나 육지에서 멀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10여리. 그러니까 지금 단위로 따져보면은 약 한 4km가 넘어가는 거리를 이미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지금 바람이 워낙 크게 불고 있으니까, 파도가 크게 치니까. 그러면은 남은 거리가 또 짧으냐? 만약에 우리가 가야 될 거리,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리가 좀 짧게 남았으면은 조금 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어서 이제 이 바다를 건너가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풍랑을 한번 이겨내보자. 조금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 가버나움까지의 직선 거리가 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반 이상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 이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노를 젓지만은 너무나도 힘겹고 제어가 잘 되지 않고,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수 있는, 당장이라도 배가 파도에 부서질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는 건 둘째치고 지금 당장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하고 두렵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펼쳐진 겁니다. 한번 성도님들께서 그때 이 제자들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읽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 배 위에 제자들이 있고 나도 거기에 같이 있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저였다고 한다면은 그때 이미 옆에 이렇게 쓰러져서 누워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 기절해서 누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겁이 많은 편인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엄청나게 겁나고 두렵고 공황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러한 제자들의 힘겨운 상황이
또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들의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런 풍랑을 지나가는 작은 고깃배에 탄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 속에 크고 작은 풍랑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친한 사람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심지어 배우자도 정확히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나의 삶 가운데의 나만의 현실, 나의 강한 파도와 바람, 그 배 위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힘겨운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강한 풍랑을 맞이하게 되는 시간들이 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때론 있기도 하죠. 여러 가지 내가 다른 것들에 집중하면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내 내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풍랑이 내 앞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도 나름 인생을 살아왔고 그래서 지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보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노력들을 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해결되면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도저히 멈추지 않는 풍랑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나의 한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내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사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부들이었죠. 어부들로서 배를 잘 타는, 뱃길도 다 잘 아는,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도가 세게 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고 노하우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 중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 위에서만큼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배 위에 타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늘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던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또 파도가 조금 친다고 해도, 바람이 조금 세게 분다고 해도 이 정도는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이 풍랑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충분히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맞부딪히는 그 파도에도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을 살려서 이 제자들이 배를 끌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4km 넘게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이들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한계인 거죠. 바다 한가운데까지는 열심히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이 병행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상황을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고난, 지금 상황이 고난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리고 힘겨움, 아무리 이 배를 저 넘어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힘겨움. 그리고 셋째로는 두려움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제자들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리고 또 우리들의 상황을 잠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아무리 삶의 경험과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다 보면은 결국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뚫기 어려운 풍랑이 우리들 가운데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 제자들의 또 상황을 잠시 또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악은 강한 바람, 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최악은 사실 강한 파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 최악은 그 강한 폭풍우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에 그 배 위에 자신들만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히고 또 배가 부서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바다 위에, 그 배 위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고 자신들만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풍랑이 지금 닥쳐왔는데 그 큰 바람과 파도와 같은 힘겨운 상황들이 자자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람은 불고 강한 파도는 치고 이것이 잦아들지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 상황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거죠.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고 나 혼자 풍랑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또 마음 가운데에 때로는 불신의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알고 있기는 하시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인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두터워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한 적지 않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주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우리들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 원망의 기도를 드려본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같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6장 48절 병행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 지금 보니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오고 계시는 거죠. 비록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육지에 계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성자 하나님 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제자들을 이미 다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모르고 있었겠죠. 이것이 진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냥 그것밖에 보이지 않고 그것만 느껴졌겠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향해서 바다 위로 발을 내딛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두려운 시간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시점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시점에, 제자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바다를 걸어오셔서 온 만물의 통치자로서 이 제자들을 그 큰 바람과 그 강한 파도 가운데서, 이 풍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는 순간이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시죠. 그러나 사실은 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당장은 거대한 파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강한 바람만이 불고 있는 그 배 위에 타고 있는 지금 내 상황으로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내 생각이 어떠한지,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해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어렵고 힘든 나의 삶 한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나와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 곁에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할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향해 그 걸음을 걷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미 내 삶 속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시작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지금 혼란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두렵고 괴로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오히려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겪게 되는 많은 현실의 어려움들도 예수님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또 이미 알고 계시고 친히 돌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절망에 빠져 있기만 하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때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셨고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절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있는 그 강한 파도와 강한 바람,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러한 연약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거센 풍랑 속에 있다고 해도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교수님이 쓰신 글을 제가 우연히 보게 돼서 이제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이제 본 글인데 최영삼 교수님이 아마 제자에게 쓰신 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잠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 불안해하지 마라. 너무 많이 생각 마라. 지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손을 잡고 계신 그분의 손을 잡으면 그만이다. 그에게 기대고 그의 품에 잠들면 그만이다. 내일은 또 그분께서 인도하신다. 그분만이 아시는 길로, 너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이야, 불안해하지 마라.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 이것도 넘어서야 한다. 정말로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법을, 그분에게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경험하기를 바란다. 길이 있어 그분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언제나 나의 길임을 경험하기를 기도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